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2장, 3장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편지로 전달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한테 각각이 칭찬, 그리고 또 책망, 그리고 권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그런 형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 또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두아디라,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 터키의 서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서쪽 해안을 따라서 뭐 광주, 또 전주, 또 뭐 저 위에 홍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에베소, 그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이 도시들은 그 아시아에 있는 지역 중에서 제일 큰 도시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도시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크게 부흥을 했던 곳이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묘사되어 있기를,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아시아에 있는 전역이 다 복음을 듣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 나머지 이 7교회 교회들에 대해서 이름은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나 혹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3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던 어떤 사역자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고,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많이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고, 디모데서를 쓸 때에도 바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오래까지 살아남았던 바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들을 감독, 아니 목회자로서 전체 지역의 교회를 관리했던 것으로 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이제 환상 가운데서 이 7교회 교회를 떠올리면서 예수께서 그 교회마다 나름대로 칭찬하시고, 나름대로 책망하시고, 또 나름대로 권면하시는 그 내용은 아주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똑같은 말씀을 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개인의 신앙의 상태, 그래서 칭찬받는 면, 그리고 책망받는 면, 그리고 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할 부분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권면, 이런 것들이 똑같이 우리가 적용해서 볼 수가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단체라고 봤을 때는 한 사람으로 봐서, 교회라는 단체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인격체로 봤을 때 칭찬받는 면과 책망받는 면, 그리고 권면을 받아서 힘써야 할 부분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는 원래 바람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라고 부르지 않고 이즈미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7별, 그리고 7촛대 사이에 계시느니, 7별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고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고, 7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별을 오른손에 잡고 7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담임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7별과 7촛대 사이를 계시는 분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진정한 주인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은 너의 행위, 수고, 인내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많은 주의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만 봐도 알 수 있죠. 얼마나 많이 그 교회를 통해서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몰라요. 교회는 교회가 성장을 하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가 됐든지 간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너의 행위, 너의 수고, 그리고 너의 인내를 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거부했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몇을 너희들이 분별해서 또 그들도 쫓아냈다. 그런 건 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도 하지만 이곳에는 악한 자, 자칭 사도 그래도 나오겠지만은 니골라당 그리고 이세벨을 쫓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 좋지 않은 부류를 말하는 거지. 이건 분명합니다. 그걸 누구를 두고 얘기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히 교회에 해를 끼치고 또 신앙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 어떤 단체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더 완곡하게 해석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몇몇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사도라고 했을 때는 똑같거든요. 이 사도라는 말이나 사자라는 말이나 또 심부름꾼 하나님이 보냈느냐 선지자라는 단어나 그 크게 의미가 다르지가 않아요. 사자도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을 말하는 거고 이 사도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누군가가 보낸 심부름꾼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권위 있게 인정받지 못한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느냐, 하나님이 세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해서 가려냈다라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칭찬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다라는 아주 좋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책망 부분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이것이 무슨 죽을 죄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신앙의 변질은 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데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신앙을 시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섬기기 시작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네, 서서히 세월이라는 풍파 속에 회색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늙어가고 옷도 몇 년 지나면 헤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세월의 풍파를 맞다 보면 그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곡되고 희석되고 회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 수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대비돼서 그 사랑에 대비된 만큼 그 분량만큼 우리가 봉사하고 섬겼을 때는 이게 말하자면 비천이 딸리지 않고 이 공급원이 딸리지 않기 때문에 전혀 힘드는 것도 잘 모르고 은혜 가운데 하다가 이게 빠져버리면 공급원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벅차게 되고 힘들게 느껴지게 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는 것도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에베소 교회의 엄미한 말씀을 우리도 오늘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좋고 또 주의 일을 하는 게 기쁘고 행복했던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변함없이 회색됨 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네가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본면은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제일 중요한 구절은 5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줄을 긋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신앙생활할 때 내가 혹시라도 내 신앙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이 자꾸만 퇴색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이 형식만 남은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 구절로 삼고 늘 내 자신을 돌아봐서 어디서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늘 회개하면서 처음 순수했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를 얘기하는데 니골라 당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니골라 당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자칭 사도, 또 니골라 당,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또 발람의 교훈, 또 이세벨의 교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거 자체는 나쁘다는 거, 좋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니골라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납니다. 7명의 일꾼을 뽑으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에 나타난 이름이 니골라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당이 붙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파벌이 형성됐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에 쭉 보면은 항상 당 짓는 자들이 나쁜 걸로 나타납니다. 당 짓는 자, 당 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파벌을 형성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약간의 정치적인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고 자기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위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모두가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교회 몸의 조직의 원리지, 우리 지금 현재 민주주의처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다수에 의해서 그냥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민주주의에 익숙해 있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로 서지도 못하고 성숙되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수일 경우는 완전히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조직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니골라 당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라는 뜻도 어떤 분들은 백성들의 소리, 이렇게 니골라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사울왕 같은 거예요. 사울왕.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라고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인기를 더 생각하는 사람, 인간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기가 많은 인간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좋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 나도 미워한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런 풍토가 그런 풍토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지지자를 얻어서 자기가 그 세력을 밑바탕에 두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순결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미워하고 오직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또 하나님께서 본의로 세운 주의 종을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태도,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배움에 그치지 말고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통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예요. 가장 바람직한, 그 이름대로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모델이었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교회들이 세워졌으니까요. 모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의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이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얘기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거 아닙니다. 또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걸 삶에 실천하는 것은 그건 또 별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정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 이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약 자체가 우리가 예수께서도 조망 박사에게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몰약이나 유향이나 같은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장사 지내실 때 시신에 부었던 그런 향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좀 죽음과도 연관이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때도 쓰기 때문에 결혼식이라든지 좋은 때도 쓰기 때문에 좋은 향내 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서문학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앞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 묘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나씩 훑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묘사는 이 교회의 교회의 성격과 예수님의 묘사가 이렇게 약간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내 입장과 내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은 보이는 겁니다.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슬픈 상태면 그런 예수님이 보이고요. 내가 기쁜 상태면 그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있다면 고난받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지만 늘 나의 상태와 관련된 주님을 느끼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이 서문학 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받는 부분을 보면 환란이 아주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 환란과 궁핍, 극도의 환란과 궁핍이 있었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극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도 가질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만큼 철저히 폐쇄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진짜 너희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고 예수께서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축복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했는데 이 서문학 교회도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핍박받는 자에게 책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낙심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책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먹히지도 잘 않고요. 오히려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권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이요, 그들은 사탄의 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줍니다. 아무리 사람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우리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 능히 육신만 죽일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멸하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10절 말씀, 권면의 말씀, 이 8에서 11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서문학교에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권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시험거리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때가 가깝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내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 핍박, 욕먹는 거,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신앙을 충성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둘째 사망이 없다. 이 서문학교에만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 모든 에베소 교회 말하나 서문학 교회 얘기하나 버가모 교회 얘기하나 다 이 보상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권면도 모든 교회에 다 주는 것이지 어떤 교회는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넌 그것만 거쳐라.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그 지역에 이르는 모든 교회에게 다 주지만 특별히 그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모두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7절에 버가모 교회 얘기하고 있는데 버가모는 견고한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의 날성검 가지니 좌우의 날성검이 1장에서 요한이 말했을 때 그 입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좌우의 날성검은 말씀의 권세, 말씀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칭찬은 네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당함을 칭찬했습니다. 순교는 굉장히 칭찬받는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버금가게 큰 도시예요. 큰 도시인데 거기가 제우스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고 하듯이 황제를 예배하고 숭배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안디바가 그걸 거부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처형당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증인이 있었던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도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바로 이 제우스 신전과 황제 숭배가 중심적인 그런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책망은 발람의 교훈을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를 지켰다. 그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똑같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잘 구별해서 그들을 분별해서 지켰다. 발람이라는 말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모압 왕이 와가지고 발람이 와가지고 발락이 와가지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줘라.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막대하게 주니까 처음에는 거부했고 또 하나님의 뜻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쫓아서 가요. 그러니까 그 나귀가 오히려 검을 든 천사를 보면서 그 길을 멈춰 섰지만 오히려 이 선지자는 그 나귀를 꾸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죠. 그 순간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는 이익에 눈멀어서 그걸 버려버린 사람으로 그러면 짐승도 보는 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발람 하면 거짓 선지자,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자, 이런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구약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그걸 바로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자를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골라당도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인기를 쫓아가고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편승해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교회가 영적인 교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로서는 아주 안 좋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 자칭 사도, 또 이렇게 거짓 유대인, 자칭 유대인, 이렇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것들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단체의 모습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 회원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은 그걸 벗겨내고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결국 그런 형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애가 탑니다.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기도도 없이 또 성령의 감동도 없이 그냥 인간적인 섭섭함, 인간적인 자신의 의견들 또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들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 이익에 맞게 자기 유익에 맞게 자기 편한 대로 맞게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자꾸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되면 교회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정말 믿음의 결정체인 진주 같은 고난 속에서 나온 기도 속에서 나온 진주 같은 결정체로 아름답게 지어져야 될 교회가 그렇지 못한 지푸라기 그냥 이런 나뭇가지 이런 허접한 것들로 결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기도하면서 교회가 견고하게 믿음 위에 토대 위에 바른 신앙의 전통 아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핵심 구절은 16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회개하라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자꾸만 인간의 소리, 육신의 소리를 따라가니까 예수께서 그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는 그런 말씀의 권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영의 양식, 만나라는 건 영의 양식. 이렇게 감추었던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외경에 나타나 있는 이 묘사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만나가던 항아리, 그걸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어딘가가 묻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감추었던 만나, 진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너희들이 찾게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흰 돌은 뭐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뭘로 해석을 해야 할지가 난감합니다. 근데 흰 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어떤 잔치에 초대받을 때 흰 돌을 줬다 해서 이게 입장권 같은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투표할 때 그리스 풍토가 검은 돌, 흰 돌. 소크라테스도 그런 투표를 통해서 사형에 선고됐거든요. 사형을 원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은 흰 돌, 거부하는 사람은 검은 돌. 찬성, 인정받는 찬성이 흰 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하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가 인정받는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흰 돌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8절에서 29절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두아디라는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꽃 같은 눈과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걸 불꽃 같은 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아주 튼튼한 발을 의미합니다. 발이 튼튼해야 사방을 돌아다닐 수 있고, 발이 튼튼해야 힘이 있어야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의 하나님의 아들 모습. 칭찬은 너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에베소 교회만큼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다고 해서 신앙의 진보나 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진보, 항상 발전된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이렇게 주의 사업이라든지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모든 면에서 열매가 풍성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 또 개개인의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아디라의 책망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을 꾀해서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아주 대표적인 여인이죠. 이세벨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꾀어서 우상섬기게 만드는 여인, 이렇게 딱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사업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하는 일도 많고 영향력도 있었는데 그 속에 이세벨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순결한 영적인 신앙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세벨을 들어와가지고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상 섬기듯 섬기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음행을 얘기하는데 성적인 타락이라고도 보지만, 이 음행은 우리는 순결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거 외에 다른 것을 해서 만족을 찾고 다른 존재를 기쁘게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음행입니다. 같아요. 여러분 둘째를 낳으면 첫째 아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서요. 마치 자기 배우자가 바람피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그 심리,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이런 느낌, 그런 거 받는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어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전부고 하늘이고 그분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순결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자꾸만 다른 것에 만족을 얻어요. 다른 것에. 그리고 다른 것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영적인 음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래, 하늘 아래 모든 것을 갖춰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게 될 때 순결하고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자칭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도 아니고 이세벨이라고 하면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게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그런 것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런 풍토가 들어왔다라는 걸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책망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24절에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겉으로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고 분별이 안 되지만 나는 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안다. 분별이 되죠. 그것은 교회 안에 동화돼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자칭 선지자 그리고 이세벨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기 인기를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런 무리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평생 제가 저도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목회만 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면의 말씀 25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도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신앙의 순결함, 그런데 물들지 않고 그들에 휩쓸리지 않은 이런 자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순결한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라. 또 너희를 왜곡시키고 타락시키려는 세력으로부터 너희들을 순수하게 지키고 끝까지 이 순수한 복음을, 이 순수한 신앙을 붙잡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말씀에서 5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16절 회개하라.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그리고 25절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이 4개의 구절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새벽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말했을 때 나 예수는 새벽별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 없이 또 훼손됨 없이 끝까지 순수함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